우리는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주일로 11월 둘째나 셋째 주에 대한민국 전 교회에서 절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우리는 1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조건들이 넘치는데도 한 주, 어쩌면 오늘 하루만 추수감사주일로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인생의 삶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내가 예수를 이미 믿고 나오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어린 나이에 믿었던 사람들도 감사해야 되고, 조금 더 청소년 또 청년 또 장년이 되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좀 더 젊은 나이에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그분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믿기로 작정을 하고 입으로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시인만 하면 그분이 나의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기를 내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참 쉬워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어입니다. 말.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기 우리 어려워요. 왜? 나는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을 별로 미워한 적이 없으니까 말이 바뀌기가 쉽진 않아요. 죄인이라는 말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당신 회개해야 돼. 그러면은 내가 뭔 죄 졌는데요?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목에 그냥 고개를 홀랑 쳐들고 어쩌라고요? 나 우리 회개하라고요? 아이 미쳤는 개비여. 폈어. 너라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의 말은 당신 회개해. 너 회개해야 돼. 라고 들을 수 있는 게 정말 큰 축복입니다. 아멘. 이것이 감사의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는 감사를 좋은 직장 주어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만남을, 또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감사가 입에 넘칩니다. 그런데 간증을 할 때에 실패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못 봤어요. 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간증자는 세상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인생을 실패해서 간증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문제를 해결받아서 간증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한 번만 크게 사용해 주시면, 나를 뭐뭐뭐 해주시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돼 보겠습니다. 라고 눈물 콧물 다 흘리며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실수하고 실패한 나의 인생을 과감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간증하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그리고 고린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는 수많은 13서신이라고 하는 서신을 여러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자기를 자랑한 적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13서신을 썼어요 라는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려면 내가 망가지고 뭉개지지 않으면 예수가 안 나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망가지고 뭉개져야만이 예수가 나옵니다. 아멘. 그런데 나의 부끄러운 걸 우리는 사람들에게 내놓는 걸 너무 싫어해요.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나 고아예요. 나는 남편에게 3년 반 동안 되게 두드려 맞았어요. 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안 죽고 살았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감사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왜 서론에서 이렇게 막 심각 플러스 헤헤거리는 플러스 아 이거 무셔. 아니 추수감사 주래 넌 설교를 저 개잡 아니 한디야 이렇게 개잡 아니 한디야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감사주일은 나에게 뭘 주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아멘. 나에게 뭘 해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침에 밥 먹을 때 식사할 때 얼마나 감사하시고 드십니까? 누군가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기 때문에 내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고요. 따뜻한 국물을 먹을 수 있고 김치도 먹고 생선 쪼가리도 먹고 계란말이도 먹고 그리고 분명히 김은 돈 주고 사왔지만 그 김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는 5,000원, 6,000원, 7,000원 주고 김 사오지만 공장에서 그 김 굽는 회사에서 일하시는 그 아름답고 보배로운 존귀한 누군가의 피땀이 없다면 우리는 김 못 먹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물속에 들어가서 생명을 걸고 그 김을 양식하는 분들, 바다에서 그 양식하는 분들이 그것을 양식을 안 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바다를 만드시고 아멘. 김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김을 못 먹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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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편 100편 1절에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우리 교회는 올해에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의 종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정말로 죽는다라고 병원에서는 죽는다라고 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아멘.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몇 살이어야 합니까? 아직 돌쟁이 아니에요. 죄송한데 빵살이야 빵살. 내년 1월 2일 날 돌잔치를 해야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사는 게 뭐냐면 내가 그런 대형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나의 모습이나 사고 난 이전의 나의 모습이나 똑같이 먹을 거 먹고 마실 거 마시고 삐칠 거 삐치고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때 가고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만나고 사니까 그날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 그날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다시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산 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데 하나님이 그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월 2일 날 내가 정말 죽었더라면 천국 갈 수 있었을까? 그 대형 사고 때에 내가 진짜 그날 죽었더라면 내 영이 정말 하나님 품에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심각하게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요? 피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 예, 내가 벗은 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입술에 즐거운 찬송이 불러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나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거예요. 1월 2일 이후 이전의 나의 삶은 없는 겁니다. 아멘. 1월 2일 이후의 나의 삶은 새로운 삶이에요.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만남, 하나님이 원하는 음식,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
아멘을 하면 아멘. 주댕이가 좀 풍선 불어지죠.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너를 살려준 목적이 나는 너 그렇게 살기를 원하진 않아.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내가 살려놨더니 너는 과거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게 없구나. 여전히 목사님 괴롭히고 여전히 목사님 힘들게 하고 여전히 나는 자랑하지 않고 나는 증거하지 않고 네 입술로 절대 감사하지 않잖아.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이라면 그런 새끼 살려두고 싶겠어요? 응? 정리하고 싶겠어요? 이건 내가 뭐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런 1월 2일에 전에 나와 1월 2일 이후에 나의 삶이 완전히 상반되어서 오 주여 고마워요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해요 나를 살려주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증거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춤추고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아이고 누나 내 뭔 인생이 있어야 망자 미자 많이 갔네 이러고 살아야겠어요. 그거는 선택상은 여러분들은 선택할 자격이 없어요. 지금은 오직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나를 살려주셨대요. 아버지 어디에다 같은 걸 쓰시려고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사의 주인공만 될 수 있도록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셨으니 이래면 나를 살려준 주님만 사랑하고 다닐게요. 아버지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우리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할 때만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살려줬는데 감사하진 않아요. 여러분 내가 병원에서 입원해 있을 때에 환자들을 저는 예전에 올 초에 제가 2달 동안 그 진짜 못 먹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보게 됐어요. 특히 교통사고 환자들에 대한 교통사고 환자 보호자들에는 애착이 제가 심합니다. 이거는 진짜 교통사고 당한 자도 힘들지만 교통사고 집에 있다가 가족들이 갑자기 당하는 그 아무런 준비 없이 당하는 가장 무서운 게 교통사고더라고요. 그래서 119 앰뷸런스 소리 들리고 그러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분 많이 안 다쳤죠. 다치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보호자들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울까요. 위로해 주세요. 힘 주세요. 그냥 이게 저도 모르게 자동 플레이로 나와요. 그리고 늘 거기에 대한 감사와 아픔이 같이 공존을 합니다. 그리고 기쁘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아픔이 있었던 그래서 치유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운전할 때에 너 조심해 늘 너 조심해 너 그런 아픔이 있었으니까 배려 운전해야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좀 더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끼어들기를 했다든지 어떤가 하면 항상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미안하다고 비상등을 켜는 내가 운전 습관이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나 한 사람의 실수로 누군가가 또 나처럼 다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그 누군가는 예수를 안 믿고 그냥 그 자리에서 정말 그렇게 됐다면 그분은 천국이 아닌 지옥 갔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상 삶이 하나씩 주님의 뜻대로 가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준치가 오늘 하루 아침에 눈 뜨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루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음식을 차려주는 아내가 있다든지 부모님이 엄마가 계신다든지 하면 밥 먹으면서 아우 맛이 없어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밥을 먹지 못할 때 정말 밥 먹고 싶어서 미칠 때가 있었던 내 생각을 하면 지금 그 음식은 나에게 천국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입으로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돼요. 인상 쓰고 밥 먹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밥 먹는 모습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아멘. 왜? 예수님은요 식탁에 우리 보이지 않는 손님으로 우리랑 같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얘를 계속 살려놔도 되냐?
라는 고민을 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얘를 살려놓으니까 이렇게 해도 감사하고 이렇게 해도 감사하고 이렇게 해도 감사하고 도대체 얘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아멘. 감사해야 하늘문이 열려요. 아멘. 감사해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아멘.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서 감사가 아니고 못해주고 힘들게 해도 저는 정말로 감사를 못하고 산 사람이에요. 목사이면서도 감사가 안 됐어요. 너무 감사하기가 이 입에서 감사 나오기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혀끝에 마주새끼가 자꾸 있어가지고 허구나 띠부랄 개부랄 소부랄 닭부랄 야 돌아 죽는 거 앉으면서 개씨 쓰면서 개씨 돌아서면서 개씨 그냥 개아씨도 아니고 허구한 날 개씨만 찾으니 하나님 보기에 참 톡시에를 죽이고 싶었을 텐데 그런 저를 살려주신 거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저 같은 것도 쓸 때가 있어서 살려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나 스스로가 속고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입만 달싹거리는 붕어 새끼 되지 마십시오. 우리 낚시천에 보면은요 그리고 진짜 고기들을 보면은요 물가에 입만 내놓고 이게 마치 담배 피는 모습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 담배 안 폈어요. 그런데 제 모습은 완전 기가 막힙니다. 이 모습이나 여러분 붕어 새끼예요?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입술이 아닌 감사하는 입술이 아닌 입만 껌뻑거리는 입만 뻐끔뻐끔하는 붕어 새끼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이라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할까요? 하나님은 그래도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보듬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착해서 모르겠고 저는 싸가지가 겁나게 없어가지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범죄만 하고 살았어요. 입으로 어떻게 욕도 잘하고 이런 걸 목사시킨 거면 우리 아버지가 잠깐 치매 걸리셨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그런데도 감사는 죽어도 하기 싫었어요. 이게요 이상하게 막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감사가 안 나와요. 여러분도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그냥 빼고시 인상 쓰고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런데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그게 그 밤에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 생각이 그냥 싹 없어지는데 끝까지 그냥 여러분 인상 쓰고 밥 먹으면요 몸에 독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독약을 집어넣는 거야. 이 서양은 외국 사람들은 식사하면서 2시간, 3시간에 같이 교제를 해요. 이 식탁 교제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유교 사상이 강해서 저도 어렸을 때 말 많이 한다고 아빠한테 많이 혼났거든요. 그런데 입으로 밥알 나온다고. 그래서 중간에 밥 먹다가 화장실 가서 응 하고 와서 또 먹었어요. 체질이 되게 독특해서 밥그릇 반 들어가면 아파요 배가. 그러면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남들은 절대 밥을 안 먹어요. 근데 저는 갔다 와서 또 먹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유교 사상이 강한 한국은요 식탁이 근엄하고 엄숙해야 돼요. 말을 하면 안 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사하면서 영적인 것을 교제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이런 걸 깨닫게 하시고 우리 교회 비전들은 이런 걸 주셨고 막 우리 여기 자매님, 형제님,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고 정말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이런 말 해주면 입술이 불어틀까요? 안 틀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 하기 싫잖아요. 그냥 누가 뭐라고 하는가 니가 고개 쳐박고 그냥 이 뭐야 이거 개새끼 아이고 씨 막 이러고 개 밥 먹듣기 개가 어디 누가 와가지고 내 밥 뺏어 먹을까봐
우리 시골에 수양가는 개 키우는 데 보면, 진돗개 키우는 데 보면 새끼가 와도 물어 뜯으려고 하더라고요.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의 하나님, 저희 하나님, 온 세계의 모든 만물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 알지어다는 명령입니다. 아멘. 야, 알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아, 이거 길라나? 길까봐? 길 수 있을까? 아, 그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알지어다. 아멘. 이거는 명령입니다. 아멘. 명령.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유. 여러분, 그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누구를 지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우리는 누구 거라고?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를 위하여서 하라고 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먹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마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멘. 영광으로 해서 우리는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 각자가 내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한국은 유난히 이 피에 대한 혈명이 되게 강해요. 가족에 대한 애착이 무지 강합니다. 가족끼리 형제끼리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야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설교하실 때에 어머니하고 형제자매들이 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은 아마 시기적으로 오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집을 나오셔가지고 계속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돌아다니셨기 때문에 가족들이 예수님은 큰아들이잖아요. 엄마랑 형제들이 아들을 형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정서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회 설교하던 거 관두고 일단 버선발로 부모 형제를 만나러 나가야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 자매냐? 나는 이곳에 있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내 어머니고 형제 자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멘. 부모 형제는 사랑으로 섬겨야 될 대상들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 안 믿는 부모하고 내가 계속 교제를 하면은 영적으로 내가 낙후가 돼요. 내가 그분을 영적으로 대합하지 않는 이상은 내 입술이 닫혀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나 때문에 변화가 되어야지 내가 그분 때문에 인상 쓰고 짜증내고 열받고 그런다면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영의 사람은 영의 사람하고만 교제를 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들은 사랑하고 섬기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난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교회 교인들은요 전도하기 정말 좋은 밥을 가지고 오세요. 재료를. 여러분 재료가 싱싱한 음식도 맛있는 겁니다. 아멘. 좋은 재료 가지고 한 영혼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못한다면 여러분 심각한 병에 걸린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우리 남편 전도사님이 정말로 죽음을 넘나들 때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본인은 얼마나 바라보는 아내가 힘든지를 몰라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그때에 미역만 먹으면 죽만 먹으면 밥만 먹으면 그렇게 행복해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맛이 없대 병원밥이. 이건 벌써 우리가 그렇게 인간이 간사하다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병원에서 당신은 죽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그 병원에서 학술지에 등재되어야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춤추고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 고통을 그새 잊어먹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금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런데 빼고씩 우리 남편 전도사님은 그렇게 들어 쓰는 거지. 우리 남편 전도사님은 참 착하고 예수님도 잘 전하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육의 환경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가는 사람과 전하지 않는 사람으로 가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을 치유해 주셨어요. 그런데 한 병만 예수님께서 감사하다고 하고 나머지 9병은 떠납니다.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나머지 9명이 되시겠습니까? 1명이 되시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 오늘 본문의 제목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면, 감사해야만이 그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10번만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봐요. 따라서 좀. 하기 싫어? 감사합니다. 하기 싫어? 인상 쓰지 마요. 인상 쓰면 마귀만 좋아해. 인상 쓰고 짜증내면 마귀만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려줬지 마귀가 살려주지는 않잖아요. 아멘. 마귀가 여러분 살려줬어요? 응? 아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면 지금 그분이 나를 보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교사였을 때에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휴대폰 쳐다보고 있고 막 다리 벌리고 막 다리 떨고 있고 막 지네끼리 막 이야기하고 막 그렇게 막 오두방정을 떨더라고요. 가만히 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딱 서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서치라이트를 온전히 이 예배 가운데 비치고 있는데 라고 말하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냥 그 말 한마디에 애들이 휴대폰 꺼가지고 뒤로 숨기고 다리 벌리고 떨던 애들이 다리 오므리고 무릎 꿇고 그리고 막 떠들던 애들이 강단을 주시를 하더라 이겁니다. 네. 하나님은 현존하신 분이에요. 아멘.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심장처럼 벌떡벌떡 살아서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심장을 놔버리면 나는 그냥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감사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예요. 아멘. 기독교는 감사도 의무, 아멘. 용서도 의무, 아멘. 사랑도 의무. 아멘. 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해야만이 그의 문을 열고 아버지, 아빠 나왔는데 감사해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인상 쓰고 아버지 나왔단 게 치다봐봐 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저걸 진짜로 그냥 아이고 어찌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 아프게 하는 분이 되면 안 됩니다. 저처럼 참석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러분 감사가 바로 찬송이에요. 아멘. 우리가 좀 전에 산마다 불이 탄다 이것도 찬송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이 꽃도 너무 이뻐서 감사하고 이렇게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아멘. 오늘 아침에 입맛이 좋아서 감사하고 아멘. 그냥 눈은 응이 잘 나와서 감사하고 소변도 잘 나와서 감사하고 내가 운전하고 아멘. 장거리 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멘. 앞에 눈이 잘 보여서 감사하고 아멘. 여러분 연골이나 관절이 움직이지 못한다면 운전 못합니다. 아멘. 이렇게 생겼고 이러고 몇 분이나 갈 것 같아요. 못 가요. 그러니까 이 팔의 연골, 어깨의 연골, 손목의 연골, 손 마디마디의 연골 여기에 연골이 있어야 움직여줘야만 얘네들이 하나가 조화가 이루어야만이 운전을 할 수 있어요. 거기다 대고 허리가 아파요. 그러면 여기 나머지는 다 잘 움직이는데 허리가 아파 그러면
발그다 이거요 10분도 못 가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가 이 무거운 걸 들을 때 진짜 감사를 해요. 다른 때도 감사하지만 이 작은 손으로 무거운 걸 딱 들었는데 어떻게 하다 저도 우리 한 손으로 딱 들었는데 아 이게 들려가지고 어쨌든 몇 발짝 못 가도 여기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 하나님 감사해요. 어떻게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거려갖고 이 움직여서 이게 여기까지 옮겼지. 내가 어떻게 만약에 이게 움직이지 이 마디마디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거 옮길 수 있었지? 야 진짜 감사하다. 이게 그냥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 사절에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가 2번이나 나와요. 그렇게 되면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는요 감사시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해 나간 우리 인생이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첫째도 감사요, 두 번째도 감사요, 아멘. 세 번째도 감사요, 아멘. 네 번째도 감사요, 아멘. 다섯 번째도 감사입니다. 아멘. 감사해야만이 그 분에게 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감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감사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실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감사하는 것. 따라서 해보세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감사하는 것.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감사하는 것. 전사님 따라서 해보셔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건 감사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